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고 말하면 저는 교회에 차를 타고 다니는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를 허락해 주셨고요. 차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잘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차를 가지고 교회를 올 때 반드시 제가 지켜야 될 게 있죠. 주차를 할 때 주차 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 칸을 지키지 않으면요 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가정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주차장은 세로로 후면 주차를 하는 게 보통 규칙이잖아요. 제가 가로로 주차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3칸 정도를 차지하고 가로로 주차를 했어요. 그 모습을 그리고 제가 내리는 걸 보고 교회로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연락이 오겠죠. 주차를 다시 하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하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교회에 왔고 내가 이 교회에 주차를 했을 때 우리 주차 칸을 지키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여기서 단 한 분이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그치? 그거는 별로 그렇게 비교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다, 그냥 좋게 넘어가자라고 생각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놓으면 예배 드리러 오는 또 다른 분이 주차를 하지 못할 거고, 만약에 주차장이 크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가 낙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배하러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한번 나눠보려 하는데, 규칙, 우리가 정한 규칙들이 뭐가 있죠? 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는 11시에 드린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규칙을 어겼지만 오후 찬양 예배는 2시 50분에 시작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 규칙들이 어기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규칙들도 있을 것이고, 어기는 순간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인생의 규칙도 있죠. 우리 인생의 규칙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대개 사람들이 따르는 규칙. 중고등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월급 받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자녀 낳고 또 좋은 공부시키고, 이게 규칙이라면 규칙이겠죠. 근데 이 규칙에서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에 비롯하면 저는 첫 번째부터 이미 틀린 것 같아요. 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첫 번째부터 틀렸어요. 그럼 전 실패한 인생인가요? 실패했나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그럼에도 이 규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걸 신앙생활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규칙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새벽 예배 매일매일 드리고 금요 예배 매일매일 드리고 말씀도 정해진 대로 매일매일 읽고, 그게
어떤 나의 자랑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그 규칙을 어긴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잣대를 말하면 누구보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존경하는 인물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몇 명 있죠. 다윗, 아브라함, 모세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세와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모세 어떻습니까? 너무 훌륭한 지도자였고 엄청난 일을 했고 그 인생이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이 잣대로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가장 실패한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 살았고요,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첫 번째 규칙부터 이미 저버린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첫 번째가 아니라 한 세네 번째에서 저버렸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든 길에서 텐트를 치고 살든 광야에서 지내든 아브라함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중요했던 것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길, 실패했다고 말하는 길에서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었고요,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정한 규칙에 따르지 않고요, 그거에 의존하지 않고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꺼이 세상의 규칙에 어긋나기를, 자유롭고 광대하게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어떤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한 인생 20가지 규칙 정해놓고 하나하나 나열해가면 그 규칙들을 달성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봐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믿고 갔는데요 때로는 돌아가기도 했고요, 때로는 우회하기도 했고, 때로는 잘못 가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길로 가기도 하고 거기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인생에 절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인생 통틀어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결국 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살아 계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과감하게 실패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 그것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다 현실은 어땠어요?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기 몸이, 그리고 아내의 몸이 절대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죽은 자의 몸과 같았다는 걸 자기가 그 누구보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현실이 그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았고요,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바랐고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비록 지금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 이 죽은, 어쩔 수 없는 이 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절 후반부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부르시니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율법과 할례를 비교해 볼까요? 이 규칙과 우리 믿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근데 그에게 할례를 말씀하시고 그가 할례를 했을 때 의로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례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믿음을 왜 주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저에게 역시 동일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기만 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율법은 그럼 뭐죠? 우리에게 율법과 규칙, 교회 규칙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예배 마음대로 드리고 예배 시간 저 혼자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렇게 되나요?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이 교회에서 규칙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줄까요? 아까 주차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주차칸 지키는 거 그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주차칸을 지켜야 된다는 그 규칙을 없애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규칙을 잘 지킴으로 예배에 모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보여줌으로 그의 행동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폐하셨다고 해요. 맞죠? 과거에는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렸었던 이유가 이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 이 나머지 율법들 우리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우리 다 못 지키잖아요. 혹시나 여기서 한 개라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다면 그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은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이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교회의 모든 규칙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세 번역으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가 모세가 준 율법이 생명줄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못 지킬 거 알면서. 율법의 역할은요, 우리가 교회 규칙을 지킨 이유는요, 내가 계속된 실패로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생명을 꺼낼 수 없구나.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실패하는 자리를 발견하고 율법에 빗대어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내 안에 생명은 없구나.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실 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겠죠. 율법의 역할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율법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향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당시 조금 잘 사는 집안에서는요, 종들 가운데 좀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아이들의 초등교사로 세웠습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하면요,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쉬운 교육들 있잖아요. 식사 예절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구구단이라든지 셈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의 자녀를 가르쳐요? 종입니다. 주인의 아들에게 교양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초등교사를 세웠대요.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요,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로 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갈 때까지 안전하게 그 아이를 지켜주는 역할이었어요. 아무리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게 인생의 지혜인데 이 길로 가면 안 좋은 길이라는 거 알잖아요.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 위험에서 아이를 지켜주고 무사히 선생님에게 인도하는 그 역할이 초등교사였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만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매 순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께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요, 이제 가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어떻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장 26,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당장에 집으로 가서, 이제 월요일이 되어 직장으로 가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주일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나의 신앙이 끝나버리진 않습니까? 세상이 정한 규칙에서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성공한 사람은요, 그 길에서 벗어난 순간 실패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보다 이 길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정한 이 길에 얽매인 사람, 누구보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를 이 길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느냐? 우리가 실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실패할 수 있고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신대원을 한번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교수님들에게서 연락이 와서 공부를 해라라고 연락도 여러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편입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했어요. 모두가 말렸습니다. 다 말렸어요. 근데 저는 편입을 끝까지 선택했습니다. 왜? 저는 그게 실패가, 만약에 진짜 이 편입이란 시간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전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2년이란 시간, 하나님께서 제 인생과 저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고 이 능력 없고 자격 없는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생각하니까 2년? 실패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주신 마음대로 그냥 선택했습니다. 우리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나갔어요. 우리 중고등부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 좀 온다고 성적 10점, 20점 떨어지는 것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100점 맞는다고 그 100점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신 이 믿음 하나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성을 쌓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쌓으신 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성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사람이 쌓아준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성이, 그 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성이. 오늘도 율법으로 실패하셨나요? 어제는 말씀으로 실패하셨나요? 어제는 기도의 자리로 실패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 붙잡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한번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자고요. 이 절망 가운데,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한번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 성을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얼마나 크게 쓰실지, 나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쓰실지, 그 길을 걷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입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순종, 그 순종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 끝까지 하나님께 준비하신 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할 줄 아는 무한한 자유로운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생명을 살리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은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제는 실패했으나 오늘은 주님 붙드오니 우리가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